찬송원장입니다.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송을 올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우그라면서 오질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짓되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하기 위해서 불러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된 자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게 하옵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은 죄는 회개할 줄 아리하옵시고, 양심의 찔림이 있거든 회개할 줄 아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늘 힘쓰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온전한 신앙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인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어지러운 이 경제 현실 가운데서 하루속히 안정되어서
우리가 바르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저들의 삶 가운데서도 참된 위안의 삶으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너희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노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전 시간에 저희들을 향해서 너의 인생의 삶은 안개와 같은 존재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인내함으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주의 강림에 대해서는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였으나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도된 자를 향해서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차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은 재림의 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이고 적 그리스도를 무찌르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날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기다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야고보는 부한 자들을 향해서 취할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을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따라서를 살면서 믿는 성도가 취하여야 할 태도와 더불어서 주의 강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강림을 길이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강림과 함께 주의 재림이 있음을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리스도 토카타 베스타로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역본에는 역하고 있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파루시아로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을 각각 구별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원문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강림의 때의 그 징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과도 같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해서 주의 강림의 징조 때에는 믿는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사건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과도 같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서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해서 주의 날인 주의 강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각각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부가 땅에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듯이 너희도 주의 강림의 때를 이와 같이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기를 마치 농부가 밭에 파종하고 추수를 기다리듯이 하라라고 해서 농부가 밭에 곡식을 뿌려야지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고 있듯이 믿는 성도가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마치 성도된 자가 수고한 인내의 신앙이 있어야 주의 강림을 기다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을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7절에 주의 강림을 기다리기를 농부된 자가 파종해서 추수를 기다리듯이 하라 하고서는 8절의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굳게 하라 이 말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서 소망의 삶을 잊지 말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의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음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사랑이 있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라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라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할 이유를 말하기를 주의 강림의 때가 가깝다고 말하여서 본문에 가깝다 이 말은 앵기켄의 현재 완료 능동태 직설법이니까 현재 오고 있다라는 뜻으로 주의 강림이 야고보를 읽는 당시의 수신자들로 하여금 긴박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과 길을 찾는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로 원망하지 말아서 심판을 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8절에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주의 강림의 가까움을 알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또 말하기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했어. 서로 원망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이 없이 자신을 위한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 사는 자는 주의 강림의 때에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에도 두 가지의 심판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했어. 선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이 주어지고 악한 일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강림을 준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의 강림에 가까움을 말하고서는 또 이르기를 부한자로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곧 들어오신다라는 뜻으로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긴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 계신다 이 말은 히스테미의 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서 지금 그 문 밖에 서 계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긴박성에 대해서 또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제로 심판의 신자의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절로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자들은 마지막 주의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서 각각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그의 행한 행위에 따라서 상급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여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심판이 영생의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심판이 있듯이 부활의 그때에도 영생의 부활, 은혜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도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에도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에 같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넉넉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지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들의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복과 부활에 대한 상급이 있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같이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말하고 있는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 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부활을 원어로는 아나타시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시라는 말과 일으켜 세우다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깨우다, 설립하다, 처신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은 이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거룩한 행실을 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시에 신령한 부활체로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신부된 성도로서 늘 등불을 예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도적같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는 땅의 티끌 무덤 가운데서 잠을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보장받는 자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보았느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민드와 그 외에 나와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힘써 도와서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된 자들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의 핏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에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들을 분별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행위에 따라서 생명책과 기념책이 기록되어서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상급과 생명책에 기록되므로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전에 세상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워 올 때에는 이 세상에는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과도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 그리스도라라고 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싸우며 처처에 기근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불법이 상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은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내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의 시련의 때라라고 말하고 있어서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참고 견디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때 있을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또 말하기를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날은 예비하지 않은 때 온다고 말해서 믿는 자가 인내의 신앙과 의의 거룩한 행실로 늘 깨어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하기에 힘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비유로서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에 열 처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늘 거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도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 된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라고 말했어. 늘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의 날 그날의 그 징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잠자는 영혼들이 먼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강림한다는 뜻은 재림의 목적과는 달라서 카타 베스타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와 또한 지상에 재림하실 때의 그 징조가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카타 베스타로 내려오다 맞이하러 오다라는 뜻으로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는 가운데 강림하시고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는 파루시아로 말해서 마태 24장 31절 말씀보다 같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라고 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 각각 구분되어서 놓았습니다. 주의 강림의 날은 신부된 자만이 알 수가 있고 신부된 자만이 맞이할 수가 있고 성도된 자라야 이 날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세상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킨 자라야 이 날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새벽의 시간에 주의 강림의 때에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가 내일 이 시간에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늘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된 자의 삶으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있는 성도, 늘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신부된 자의 삶을 살았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줄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